세상 사람들마다 행복하고 싶고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행복은 다가오기보다는 달아나기 일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간절히 바라지만 진정으로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행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도록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이 믿어지고 내 것으로 소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즉 진정으로 바라셔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 마음으로 지키는 것인데 이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규례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시냐면은 아예 명령으로 강제적으로 내리신 정도입니다. 행복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행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명령해 놓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형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형입니다. 정말 중요할수록 강하게 명령해 놓으십니다. 첫 인류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죽지 말고 살아라입니다. 또 신약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은 영원히 죽지 말고 영원히 살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형통하고 복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명령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같은 말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법, 법규, 법령, 법률, 법도, 율법, 율례, 규례, 규범 여러 가지 표현은 다양하게 쓸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명령처럼 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맛있는 양식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행복에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그렇게 점점점 마음이 기뻐질수록 일도 잘 풀리고 가정도 화목해지고 또 주변 사람들도 붙고 너무나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고 우리 사람의 본분인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일입니다. 부활절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한 젊은 부부가 이제 4살 된 꼬맹이 딸과 함께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그 딸아이가 밝고 명랑하고 이 목사님이 마치 자기 아는 친한 삼촌인 양 막 와서 달라붙고 앵기고 너무 기쁘게 깡총깡총 뛰어놉니다. 너무 그 발산하는 기쁨이 보기 좋아서 목사님도 마음이 막 기뻐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밝고 명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사실 이 아이가 작년부터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이 가정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고 적대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리고 나서 있다가 작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이 딸아이가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계속 기쁨을 발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도 방문하셨을 때에 딸아이가 너무나 기쁘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안기고 막 즐겁게 할아버지 나는 성경책이 좋아요. 같이 읽어요. 또 할머니 나는 기도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 같이 기도해요 하면서 막 기쁘게 하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절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즐거워하고 흐뭇해하고 듣다 보니까 이 유태인인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수님을 알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가르쳐 줍니다. 이 여자 꼬마아이가 그렇게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이 조부모가 흐뭇해가지고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간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흐뭇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기뻐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율법으로 여행을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원래 율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 자신을 자학하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를 내세우라 준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법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장깔뱅 목사님이 잘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율법의 세 가지 혜택 혹은 세 가지 축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진리의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옳은지를 알게 해주고 결국 내가 죄인인 것을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낮춰줍니다. 여기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을 이미 믿기로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동의하기에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아주 복잡합니다.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이익에서 자기가 옳다 그럽니다. 이쪽 편에서는 자기가 옳다고 저쪽 편에서도 자기가 옳다고 또 옛날에는 이렇게 하는 게 옳았는데 인정되는데 지금은 그 반대로 해야지 인정받습니다. 복잡합니다. 다 자기가 중심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십계명 말씀도 불변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명확합니다. 분별하기도 쉽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지 혹은 우상도 섬기는지 보면 압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지 아니면 주일을 안 지키는지 또 부모를 공경하는지 부모를 무시하는지 살인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지 또 간음하는지 아니면 깨끗하게 가정을 지키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옳고 그름, 죄와 의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고 겸손하게 만드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한 전도자가 군수공장의 매점에서 열심히 복음을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매점 안에 있던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서 가지고 듣기 싫다고 당신이 외치는데 우리는 필요 없다고 우리는 종교 자체가 필요 없다고 회사에서도 월급을 잘 주고 또 복지도 나름대로 괜찮고 당신이 자꾸 죄 그러는데 도대체 죄가 어딨냐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반발합니다. 듣기 싫었겠죠. 그러자 이 전도자가 그 매점의 한쪽 편에 붙어있는 큰 그 포스터를 다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포스터에는 지난달에 포크와 나이프가 1200개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가져가지 마시오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외쳤던 사람은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앉았습니다. 전도자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난달에만 포크가 1200개가, 나이프가 없어졌네요. 이대로라면 나이프와 포크만 파는 매점이 따로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전체 분위기는 더 숙연해지고 계속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제1 혜택은 진리의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 의와 죄를 분별하게 해주고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며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2 사용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나에게는 죄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죄의 용서자를, 나의 구원자를 찾고 절규하게 됩니다. 예수라는 뜻 자체가 헬라어 원어에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는 자입니다. 즉 예수님이 죄 용서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나의 구원자를 찾도록 채찍질 해줍니다.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었던 터커 선교사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힌두교 승려가 오더니 계속 논쟁을 자꾸 논쟁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이 터커 선교사님은 이 무익한 변론이 전혀 유익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죄를 얼마나 짓습니까? 그러니까 승려가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한 5개 정도 짓습니까? 고민해 보더니 아니요, 좀 더 됩니다. 그럼 한 10개 정도 됩니까? 그거보다 좀 더 됩니다. 그러면 한 50개 정도 됩니까? 그만큼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고행도 하고 있고. 그러면 하루에 10개만 죄를 짓는다고 칩시다. 그리고 한 30년 정도만 따져봅시다. 그럼 한 사람이 평생 30년 동안만 약 10만 개 정도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 심각한 죄를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답을 못하다가 나중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때에 터커 선교사님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 방법을 압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죄 사함을 받아 이제는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인을 죄 용서자에게로 인도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죄인을 구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법, 율법입니다. 율법은 성령님의 도구요, 죄인을 구원자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즉 우리를 이끌어주고 깨우쳐주고 인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두 번째 혜택인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율법의 혜택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율법의 혜택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혜택을 제대로 그 단계를 제대로 겪은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죄인임에 깨지지 않은 사람 혹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졌더라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안타깝게도 이 제3 율법의 혜택은 딴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율법이 두려움과 거침돌만 될 뿐입니다. 여기서 잠시 율법이 무엇인지 되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율법의 첫 번째 혜택과 이 두 번째 혜택을 단계를 제대로 겪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아직도 육에 속해 있다든지 아니면 내 정체성이 흔들린다든지 믿음이 좀 떨어져 있으면 다시 주님 안으로 속히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이것을 반드시 하라고 한 의무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십계명과 우리 신약의 산상수훈을 줄 수 있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산상수훈에서 완전히 완성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냥 미워만 해도, 형제에게 노하고 바보라고만 해도 살인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마음속으로 속으로만 음식을 품에도 벌써 간음죄를 지은 겁니다. 원수를 갚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결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많은 계명 중에서 한 개라도, 작은 계명 한 개라도 어기면 전체를 범한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는데 한 개만 범해도 전체를 다 범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미로운 법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크게 잘못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걸로 제가 설명하면, 우로 치우치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형, 거짓의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이 어미로우신 주님 앞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의를 이루려고 더 고행하고 더 수행하고 더 많은 수많은 율법 세칙을 만들어내고 조항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좀 지키면 마치 죄가 없는 채 행세합니다. 이들은 아예 율법의 제1혜택도 못 본 이들입니다.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좌로 치우쳐가지고 거짓 겸손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 같은 게 어떻게 나 같은 게 감히, 이런 식입니다. 율법의 제1단계는 거쳐서 좀 부족하고 좀 뉘우치는 것 같죠. 그런데 아직까지 제2단계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수준입니다. 계속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특징은 자학합니다. 자책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늘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삽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처음에 사죄의 기도는 하는데 뒤에 나오는 죄사함의 기쁨과 충만함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기도하지만 뒤에 나오는 부활의 영광과 권능은 없습니다. 이들을 영적 패배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제1, 2단계를 제대로 거친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율법이 전부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율법은 너무 무겁고 힘들어 이렇게 하는 거짓 겸손형도 아닙니다. 믿음에 바로 서서 율법을 감사하고 사랑으로 율법을 건강하게 누리는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율법을 바라보는 차원 자체가 아예 틀립니다. 더 이상 의로워지기 위해서 혹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또는 두려워가지고 벌 받을까 봐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즐거이 지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지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명 중에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으면, 우상을 숭배하자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우리가 몸과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회복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인륜이 섭니다. 어르신들이 존경을 받고 또 자녀들은 사랑을 받습니다.
살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죽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들이 깨끗하게 지켜지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재산들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산상수훈도 그렇게 성숙한, 희생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성숙한 사랑까지 나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맺습니다. 영원히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수단이 되고 내가 복받는 길이 됩니다.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부자가 가난한 대장장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말을 맡기면서 이틀 후에 내일 좀 열심히 고쳐주셔서 월요일 날 내가 출발하니까 월요일 아침까지 좀 고쳐주시오. 그런데 그 대장장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노여하면서 그래요? 그럼 딴 가게 가겠어 하고 탁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 이웃에 있는 대장장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네가 나한테 보내준 수많은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고맙단 말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네 하면서 조롱하고 사실 비웃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손님을 보내준 것이 아니오. 나는 돈 때문에 하나님과 내 양심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오. 매사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어느 군인이 말을 타고 이 대장장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 주일날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 대장장이요? 예, 그렇습니다. 내 친구가 그러는데 자기의 주문을 당신이 거절했다고 하는군. 예, 저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합니다. 뭐 그렇소. 그건 당신 자유고 이번에 정부에서 큰 사업이 있는데 적임자를 찾고 물색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한 당신이라면 이 거대한 사업을 정직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어서 당신이 적임자로 판명이 되었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군인이 바로 미국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다우닝 장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에 더욱더 큰 사랑으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존귀하게 높여 주십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든 하늘나라든 보는 시각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차원이 아예 틀립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기회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과거에, 현재에 혹은 앞으로 지을지도 모르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셨고 이제는 내 살아있는 이 남은 생명 동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상급을, 나의 영원한 기업을 쌓는 기회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주님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제 인생의 주인이 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 같은지 엄청 바쁘고 중요한 게 있을 때에 교회를 잘 나오다가 그때만 공부 때문에 잠깐 교회를 한두 주 쉽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면 다시 교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내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공부라, 내 인생 앞길, 내 진로가 사실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 테이프가 전국을 강타하고 막 은혜를 끼칠 때였는데 저도 그 말씀에 참 은혜를 받고 크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뭔지,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게 뭔지 그때서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주권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강조한 오늘 하루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산다는 게 증거가 뭐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부족하지만 저의 첫 서원 기도가 되었고, 어찌됐든 눈 뜬 다음부터 처음 무조건 주님 만난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도 아무리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레포트가 많고 해도 어찌됐든 간에 눈 뜨고 무조건 첫 시간은 주님 먼저 만나고, 또 전공차마다 그 뭐 잘 모르면서도 그 라틴어 그냥 주워 들은 걸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뭐 평신도 대학생이 뭐 알겠습니까 라틴어를. 성역 공부 때 배운 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전공 책마다 막 그렇게 써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는데 군에선 더 큰 애를 또 받고 또 주님의 사랑에 더 품뻑 젖어서 살았는데, 2학년 2학기 때 제가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참 너무너무 좋았죠. 너무 신나고 좋아서 이제 학교를 한 3, 4일 수업을 하면은 교회에 봉사하는 것 3, 4일, 거의 교회 가는 날이 학교 가는 날이랑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이제 수업이 좀 줄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날짜를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이틀 정도로 수업을 다 몰아놓고 교회는 거의 한 4일, 5일 정도를 교회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그냥 마냥 좋아가지고 봉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의 이 작지만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한 이것을 주님이 참 그래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부족한 제가 주님의 은혜로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성적 장학금이 나오고, 나중에는 정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졸업할 때는 이렇게 뭐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이렇게 연락도 선물지어서 왔습니다.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 죽으라고 했는데도 저는 사실 한 것도 없는데, 남은 시간을 쪼개서 했는데 제가 한 게 없으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그 뒤로 이게 신대원을 이제 준비하는데, 참 장신대 밑에 그거 아주 가신 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성경 공부도 하는 모임도 많고 아주 무섭게 고시생들처럼 막 진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저가 할 때도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겐 조금 송구스럽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이 공부를 막 파야 되는데, 신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사실은 성경도 더 모르면서 그래도 주님과 첫 시간 만나는 게 더 중요하고 교회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했는데 근데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THM이든 교회 신학 박사든 뭐든지 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당연히 주님과 첫 시간 만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이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 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는데, 뭐 한 번도 참 은혜로 떨어진 게 없고 다 붙어가지고 참 여유 있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계산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얻고 마는 그러한 구매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기꺼이 지불합니다. 아니, 더 지불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주의 법을 더 사랑하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또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짧지만 내 인생의 모든 시간, 또 적지만 내가 가진 모든 보물들,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의 모든 인생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영원히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이 사랑하여서 주의 법을 지키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모두가 진정 행복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